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금년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장은 참 오묘한 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신비로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 예언도 있고 오늘 시작과 함께 바로 그때라고 하면서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본문은 1절부터 그 때에 있었던 시대 7절까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면서 바로 8절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말씀을 이어져 전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와 하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천사들이 전하고 소식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 내에 더 많은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다시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철저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땅으로 멀리 호적을 정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당시에 자동차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불편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와 이 BC 영어 약자와 또 주님의 해를 뜻하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 약자가 이 뒤섞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역사적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이후 2025년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통치하던 시대의 칙령,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식민지국까지 다 이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로마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로마 제국 내 인구조사를 그 성경 속에 집어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님 이 요셉은 다윗의 후예였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동네까지 호적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베들레헴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의 이 역사, 이 당시의 제국의 칙령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식민지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때에 이 호적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기고할
여관방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국간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의 탄생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로마 제국 시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먼 곳까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과 또한 그것을 지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날 밤에 밤을 치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두의 마음에 정말 큰 좋은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또 목자들도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치느라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참 많죠. 돈을 왜 봅니까? 열심히 왜 일을 합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돈 벌어 기쁨 얻고 행복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을 해도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돈도 벌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수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 이 세상은 어디를 찾아봐도 기쁨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가정에 기쁨이 있나요? 정말 많은 곳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내게도 기쁨이 있구나. 내게도 큰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도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얻었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치기도 많이 하고 아프기도 많이 하고 또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도 크고 성도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크고 목회의 열매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 말 못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으시죠? 그 기쁨. 1995년도에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목을 했습니다. 대의로 군종 목사 입대해서 그해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이사단 병사들이 가서 막 길에다가 길을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눈을 한쪽에 막 쌓아놓고 그런 일들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병교육대에 일이 있어서 막 달리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세례도 줘야 되고 인격 지도도 해야 되고 더 많은 크리스찬을 병사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막 참 애를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길을 가는데 이 코너를 딱 돌면서 아차! 큰일 났다. 이게 차를 달리다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반짝반짝반짝한 것. 느낌이 뭐합니까? 벌써 차가 픽픽픽 돌리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나 어디 처박든지 저 낭떠러지에 떨어든지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주여. 별 생각이 달되죠. 내가 그동안 좀 착하게 살걸. 좋은 일 하면서 살걸. 별 생각 다 들면서 교회는 어떡하지?
가정은 어떡하지? 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뺑뺑뺑뺑 돌면서 이게 어디로 가나 했는데 어제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눈 속에 이 차가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하면서 쳐다보다가 그걸 처박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괜찮다고, 목사님이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그게 엊그제 갔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신방도 못하고 예배도 적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세 분 오고 한국에 1000m 이상 되는 산을 이번에 다 가보자 하면서 월요일마다 모여서 등산을 했습니다. 저 단양의 도락산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단풍이, 이 낙엽이 얼마나 많은지 다 밟고 내려가길래 맨 뒤에서 밟았는데 낙엽이 허구였어요.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면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뒤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박 목사, 제가 죽는 줄 알고 박 목사 떼굴떼굴 굴르는데 큰일 났다. 죽어도 예쁘게 죽고 머리통은 깨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콱 싸고 그냥 굴르는 거예요. 머리는 안 다치면 되니까 굴러서 한참을 내려가는데 누가 탁 잡아주시더라고. 탁 잡아주시는, 살았구나. 그리고 위에서 밧줄 던져갖고 한 10m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200m 떨어졌어요. 200m 절벽. 근데 그러니까 탁 잡았는데 저는 이제 올라와서 정신을 차리고 가래를 함께 목사 셋이서 지켜보는 거야. 너가 저길 떨어졌어.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잡아주었다는 걸 분명히 생각했는데 저거야. 고목이 하나 쓰러져 있더라고. 제게 거기에 탁 걸린 거예요. 유일하게. 거기에 안 걸렸으면 오늘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이런 일이 저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제가 거기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아직도 사명이 있나 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는 돌아보면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도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꼭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가사에도 마음의 의미를 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해 주는 기쁨, 말씀해 주시는 은혜,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감동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해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찬양이 많습니다. 기도가 많습니다. 이 찬양 속에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헌금송으로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워십을 합니다. 이런 순간 시간도 많아요. 핸드벨을 한다든지 시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쁘기를 원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탁도 드리는데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1인 1사역 성가대도 더 많이 하시고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찬양들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을 이 첫 번째 찬송과 두 번째 찬송을 제가 이 음을 다르게 잡아요. 이번은 찬양을 좀 하는데 높이 잡아봐야지. 이번은 소리가 좀 올라가네. 소프라노가 되네. 테너가 되네. 그래서 음을 좀 높을 잡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올리면서도 들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새해부터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천사는 예수님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영적인 그 기쁨, 주의 성령을 느껴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왕가를 가져가도 좋고 건강을 가져가도 좋고 내 인생에 물질을 가져가도 좋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서는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게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돈 벌러 열심히 다니고 세상 명예를 위해 열심히 다니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죄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은혜, 상실해버린 즐거움, 죄와의 회개와의 싸움을 통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이나 거리에 성탄절 장식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에도 사찰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종교는 참 다른 종교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에서 또 백화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안에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형식적으로 환영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죄를 끊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와도 주일날이 와도 주의 성전에 와도 찬송을 불러도 형식적으로 부리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 예배도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와의 심각한 단절을 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이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십자가까지 지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도 형편없는 마구간 말구에 오셨는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동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겸손하게 오셔서 목자들도 또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맞이하러 갈 수 있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나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도 여관이라도 병원을 못해도 여관이라도 잡아서 아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형편도 그랬겠지만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왕궁도 아니고 귀족집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집도 아니고 가장 낮은 가장 형편한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의 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에 누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주님 앞에 오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고 주님은 다 환영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주님은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다 자야 하는 밤에 양떼들을 집집마다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쳐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은혜겠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천사들은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너무나 무서웠겠지만 기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다음 15절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난 후에 이 목자들이 우리 가보자. 그 베들레헴에 가보자. 16절에 빨리 가서 만나자 하고 달려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향하여 달려갔던 목자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했고 순수했겠죠. 오늘 성전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쁨을 주고 가정마다 화해의 소를 내밀기 위해 화평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땠습니까? 전쟁이 나라 간의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뉴스만 들으면 매일 싸우는 뉴스예요. 요즘은 뉴스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매일 싸우고 쟤들은 나빠요, 쟤들은 못됐어요. 그런 뉴스만 들려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좋아요. 우리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 뉴스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악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서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길을 함께 내밀고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한 여성이 태어났는데 비극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모가 결혼 허락을 조부모에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집에서 내쳤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집에서도 내치고 그 동네에서 내쳐서 정말 둘이서 멀리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데 조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녹아요. 그 아기가 예쁜 얼굴, 예쁜 웃음으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정 화해를 합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평화를 준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유학까지 가서 미국의 좋은 병원의 의사가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가정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이 가정에 화해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겠어요? 우리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분노가 사라지고 정말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에도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고 참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